미국의 공휴일 중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공휴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기념일이 바로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그렇죠. 예, 참고로 아버지의 날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저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지만 오늘만큼은, 이 마더스데이만큼은 각자 자신들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기억을 되짚어보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늘 새벽에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새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특별히 어머니들이 젖은 수건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적셔주시면서 열을 식혀주시고 날이 밝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셨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그때는 굉장히 사소하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 참 그 모든 것이 작은 것까지도 다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머니를 추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이 특별해야만 할 것 같고 감사의 기억으로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 이 소중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하면 왠지 모르게 저 깊숙한 가슴 속에서부터 턱 막혀오는 무엇인가 걸려서 무겁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듯이 각자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라고 하면 그 단어가 주는 추억이 모든 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따뜻함, 특별함으로 다가오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 상처, 그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도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죠. 아무에게도 꺼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같은 날만 되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부담스러운 생각이 지울 수 없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그때의 사건, 막상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꽁에 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여전히 상처 입었다고 얘기해, 그렇게 너무나 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때 그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 분들, 그래서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오늘 같은 날이 절망의 날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어머니, 나도 진심으로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호칭이 나에게는
영원히 불려질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부담이 되고 거북함으로 가득 찬 날이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마더스데이, 즉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하자, 그들의 희생과 사랑, 숭고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티피컬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한 3살 정도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꽝 하고 뭐에 걸렸는지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막 피도 나고 슬슬슬 고통이 막 느껴져요. 자, 근데 그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우리는 으앙 하고 무릎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꽝 하고 덮어지면 하고 멈칫하고 나서 고개를 싹싹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 1초, 2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 같은 모습이지만 그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필사적으로 누구를 찾죠? 누구를 찾을까요? 바로 엄마의 눈동자를 찾습니다. 지금 엄마가 넘어져 있는 나를 보고 있는가, 나를 집중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의 눈동자를 찾는 그 행위는 단순히 그가 느끼는 이 고통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나 애교나 습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이랑 발달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미러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러 뉴런, 즉 거울 신경세포가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당시의 유아기 때의 인간들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제 자체를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통증은 느끼고 있지만, 본인도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세상에 무너질 정도의 아픔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을 탁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그때 딱 봤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달려오면 그때 우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으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아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물리적인 현실 그리고 존재 가치를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규정받는 것, 그때의 시기의 인간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기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엄마의 반응을 보지 못한다? 마침 그 시간에 엄마가 그 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관심 못 받았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반응으로 아이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패닉,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무엇도 기준으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5살 때까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단어가 뭘까요? 너무 어려워요? 엄마. 뭐만 해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성인이 된다고 해서 마법처럼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본능은요, 평생 우리에게 이어져 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자란 성인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동자에 자신이 담겨져 있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3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방증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다 소셜 미디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시치미를 또 이렇게 다 뭐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셜 미디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막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집중하는 거, 어떤 분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데요, 좋아요가 눌려지면 기분 좋고 좋아요가 없으면 나를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봐 주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는 거, 다 이와 같은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평소에 자기 일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내가 느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이것도 또 저만 그럽니까? 이러한 모든 일련의 모습들, 모든 인간들의 행동 기전은 나는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3살짜리 어린아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모습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세요? 가방? 큰 가방? 여러분, 우리가 뭐 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큰 거 바라지 않는다, 작은 거 바란다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나의 표현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지켜주는 행위, 그것을 관심 갖고 있다가 집중해주는 형태를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가장 먼저, 가장 처음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받기 원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이 또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최고의 존재로, 가장 으뜸인 존재로 기억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남고 싶은데, 동시에 막상 자기 자신들에게는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요. 막상 내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최우선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얄궂지 않습니까?
또 시치미들을 떼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은 10대가 되면 친구가 최고입니다. 20대가 되면 사랑하는 연인이 최고입니다. 30대가 되면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때서야 세상 모든 게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내가 최고입니다. 내 건강, 내 생각, 내 원함. 즉 이 말은 인간이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신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처받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서운해. 스스로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니까 나 위로받아야 되니까 그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를 다 합당한 변명거리를 내놓으면서 나는 위로받아야만 하는 사람, 사랑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합리화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이기적인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애시당초 우리는 서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을 누군가한테 줘도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누군가 최고의 사랑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만족감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 살이 찢기는 아픔을 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을 100% 만족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그 100%의 사랑을 준다 해도 죄송해요, 자식들은 그것을 100%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자르다고 그래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주변의 어머니들을 막 비교하면서 우와, 저런 어머니 같으면 야,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면은 내가 매일 업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자식 사랑하듯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시작되는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면 그건 신이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논리를 말씀하시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미지를 콱 박아주십니다. 그 이미지가 뭘까요?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배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느끼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점으로 어떤 이미지를 주시느냐?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잊을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오늘 기록하고 계세요. 하지만 분명하게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실패한 사랑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상처가 되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들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제거해 보고 나면 사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 똑같은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늘 갈증하고 있는 애처로운 불쌍한 딸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의 어려움,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의 파도를 맞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니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그 최선을 다한 사랑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날카로운 통제가 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바로 어머니예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평생 미안함과 아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어두운 밤 혼자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즉시해야 화해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인생 늘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상처만 주고 아픔으로 가득 찬 이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끝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반전은 물론이고요,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와 상처로 가득한 그 공간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잃어버릴까봐 손바닥에 쓰는 그 정도의 새기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차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돌이나 금속을 가지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아주 깊게 영구적으로 자국을 남기는 새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출혈이 동반되어지는 새김, 그것이 바로 차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문신 정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을 파내는 걸 차카크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새기는 것을 어디다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손바닥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손 아닙니까? 매일 생활에 가장 활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위가 바로 이 손이죠. 그런데 이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겨주신다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누구 이름 그냥 띡 하고 저장해,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상처를 파서 새겨 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보이겠죠. 세수를 할 때도 그의 이름이 보이고, 아침에 커피 잔을 들어올 때도 그 이름이 보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보여지도록 새긴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서로를 향한 미안함, 서로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머니들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숨겨져 있는, 분명히 남겨져 있을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그 손에 새겨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셨던 그 어머니의 손, 아픈 자녀의 이마를 만지셨던 그 손, 비록 그 어머니의 손이 완전하지 않은 손이었죠. 그러나 그 손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내미셨던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였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불완전했고 흐릿했지만, 때로는 왜곡되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혹시나 잊어버렸던 사랑을 누가 회복해 주신다고요? 손에 새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사랑마저도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혼자서 삭히고 견디느라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받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할 여력조차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손을 펼치시면서 그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기억과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성찬. 여러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떼올려 기억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차려주셨던 밥상,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공개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공개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워주기 위한 식사가 제공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찬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차려진 밥상은 이미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시간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잊혀졌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기꺼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몸과 피를 위해서 새롭게 회복돼야 할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자신의 삶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완전하지 않았어도 그 손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던 그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시리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아픔 가지고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손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포개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찬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빈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떡과 잔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